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일 대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우리가 하나님 전에 함께 모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의도와 의지가 드러나는, 또한 그 뜻을 따르고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오늘은 뱀같이 지혜롭고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내고 있고, 우리가 성령 강림절 후 이제 두 번째 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두 번째 주인데, 그래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계속 이제 제가 준비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이끌어가는 삶, 이게 바로 성령 강림절의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변화되고 새롭게 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 변화되는 것, 그 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성경의 주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이끄심 받기 위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준비 자세, 이게 바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변화되어야 한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일들을 겪을 때마다, 특별히 이제 다 사람들의 일이지만 항상 마음속에 점점 굳어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은 안 변한다는 겁니다. 변한 것 같은데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고, 또 이 사람이 또 완전히 또 새롭게 된 사람 같은데 또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겪어보면서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적으로 지치고 힘이 들 때 어떤 생각이 막 강하게 밀려오냐면, 사람은 안 변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사람 근본이 바뀌기는 쉽지가 않더라.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서로 나눌 때, 사람이 안 변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안 변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고 변화될 기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각 안에서 볼 땐 그 사람에 대한 희망, 꿈, 소망,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 이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누군가가 저에게 아무런 변화 가능성이 없다, 더 이상 미래도 없고 변화가 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 스스로도 얼마나 좌절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경험하는 많은 그 경험의 결과, 그 문제의 결과를 보면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참 경험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좌절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변하지 않을 사람을 그냥 내팽개쳐 두고 그 사람을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기대도 희망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팽개칠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목회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생각을 할 때 사실은 계속 경험하면 할수록 더욱더 확고해지는 건 사람은 안 변한다. 이게 확고해져요. 인간적 경험으로는. 그런데 이제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가지고 목회를 해나가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보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요, 말씀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뜻은 제 생각과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집부리고 사람은 안 변한다, 기대할 것도 없다, 놔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보면 말씀에서는 다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이제 제가 갈등을 하기 시작해요. 아니, 제가 겪은 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거죠. 말씀 안에서 보면. 근데 우리가 알겠지만, 지금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람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자기의 옛사람을 버려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 전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를 할 때도 그 사람이 물속에 첨벙 들어가서 침내죠.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나서 다시 꺼낸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산다. 이게 변화된 거잖아요. 이 성경의 주제는 다 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살다 보면 변화가 안 된다라는 경험적인 확고한 생각이 제 안에 자꾸 들기 시작하니 이게 얼마나 큰 갈등일까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읽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변화된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변화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침례를 받고 혹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니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죠? 그걸 보면 먼저 침례 혹은 죽음 혹은 세례가 있고, 그러니까 변화가 있고, 그 이후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변화를 이끌어서 성령이 오신다기보다는 내가 먼저 옛사람이 없어져야 그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계속 끌고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돼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만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변화되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할 때, 그 작정하고 내가 옛사람을 정말로 배설물과도 그만도 못하게 나에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그 이후에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죠. 그러면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간절히 구한다고 성령이 임하신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지만, 순서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온전한 포기,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 결심한 그 이후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에 개입하신다, 이거를 알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변화하고 싶어요. 나 옛사람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 나 변화되어서 나 좀 사람이 바뀌고 싶어요.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이게 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과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갈급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전에 제가 이제 주보에 광고를 낼 때,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을 전도하라고 그랬냐면 갈급한 사람을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갈급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갈급한 사람, 그러니까 갈급한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준비되어 있고, 갈급하다는 뜻은 뭐냐면 지금의 현재가 내 마음에 너무 안 들고 지금 현재 내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변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내가 좀 삶을 뒤집어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고, 옛 사람을 진짜 미워서 없애버리고 나 좀 새로운 사람 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생기게 되는 그 사람이 바로 갈급한 사람입니다. 갈급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때도 자세가 다르죠. 갈급하니까. 우물가의 여인이 목말라서 물을 찾듯이, 그죠? 사슴이 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내가 어떤 갈급함이 있을 때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 나 이제 옛사람 다 버려버리고 새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아는 주변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갈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과의 거리 차이가 있어요. 갈급한 사람은요, 혈루병 걸린 여인과 같은 그 갈급한 사람은 막 자기가 입원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그 일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짓밟혀서 혹은 돌로 맞아 죽을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루병 걸린 여인은 계속 예수님을 쫓아가서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갈급하지 않으면 멀리서 지켜봅니다. 예수란 사람이 있더라, 멀리서 지켜봐. 저 사람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더라, 그러면서 멀리서 지켜봐.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십니다. 로마 군병들한테 잡혀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거리가 어떻게 변했나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 곁에 탁 붙어서 막 예수님 누가 해코자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각오를 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실제로는 예수님 생명보다 내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과 거리를 멀리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멀찍이 쫓았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갈급한 사람은 가까이 가려고 하고 갈급하지 않은 사람은 멀리 여유롭게 두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갈급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갈급한 사람에게 말씀이 되는 것이지, 갈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처럼 들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다른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교회의 주된 목적이 뭐냐 할 때, 말씀 듣고 변화돼서 성령의 충만함 받아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게 교회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는 옛날에 다 한 것들이고 더 이상 변화될 마음도 없고 말씀을 들을 마음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의 마음속에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점점점 예수님과 거리를 멀리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듯이 사람이 멀찍이 예수를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영원한 갈급함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죽지 못했으니 나머지 내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가 과연 될까? 저 사람이 변할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지금 오늘 하신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대로 이 어린 양을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주제는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그래요. 뱀이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뱀이 뭐가 지혜로운 걸까요? 뱀이 똑똑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뱀이 IQ가 높을까요? 돼지가 IQ가 높을까요? 뱀이 높을까요? 돼지가 월등히 높아요. 뱀은 어딜 봐도 지혜로워 보이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뱀이 지혜롭다는 것. 그 뭘 보고 예수님은 뱀을 지혜롭다고 했을까? 뱀이 지혜롭다는 이 말의 깊은 뜻은 뭐냐면, 뱀은 허물을 벗는 동물입니다. 때가 되면 뱀은 허물을 벗어요. 자기가 입고 있던 그 겉피, 그 뱀의 가죽을 가지고 평생 살지 않고, 뱀이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겉피, 이 외투와 같은 그 자기의 스킨, 그걸 벗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옛 고대 사람들이 볼 때 뱀을요, 어떻게 봤냐면, 뱀이 어느 날 봤더니 저기 이렇게 뱀이 막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릴 적에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요, 여기 그 영종도 아시죠? 영종도에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이 영종도가 섬이잖아요. 근데 이제 영종도에 있는 이제 교회를 이제 빌려서 수련회를 하는데, 아니, 이렇게 섬에 가면 왜 이렇게 뱀이 많은지 몰라요. 그 섬이 아마 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 안에서 생태계가 조성될 때 밖으로 나가서 이제 외부의 어떤 이런 적들이, 그러니까 뱀의 천적들이 많이 있으면 뱀이 많지 않을 텐데, 그 섬은 이상하게 뱀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영종도로 갔는데, 그 영종도에서 이제 수련회 때 이제 어느 그 슈퍼가 하나가 있었는데, 밤에 제가 이제 막내였었어요. 중학교 1학년이니까 형들이 저보고 뭘 좀 사오래요. 과자를 사오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 친구랑 둘이서 이제 수련회 때 밤에 이제 슈퍼를 찾아갑니다.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후라시 하나를 들고 가는데 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때 이제 과자를 사가지고 슈퍼에서 다시 교회로, 수련회 하는 교회로 이렇게 걸어오는데, 길 한가운데, 왜 그때 슈퍼로 갈 때는 왜 못 봤는지 돌아올 때 보니까 뱀이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때 몇몇 친구들하고 소리를 그냥 엄청 크게 질렀어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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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하냐, 뭐 돌아가냐 마냐 막 난리가 나서 겁나니까. 엄청 큰 거였어요, 뱀이. 그래서 그걸 보고 막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하면서 주변에 이제 막대기를 들고 이제 이걸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걸 들고 막 거기서 이제 그 뱀하고 전쟁을 치르려고 딱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막 있다가 왜 죽었나 보다, 살았나 보다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걸 다 버리고 그냥 막대기를 버리고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막 가슴이 뛰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죽어 있는 뱀이 아니라 뱀이 껍질 벗고 간 거래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뱀이 껍질을 벗는다는 말을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껍질을 벗고 갔는데 너무 뱀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냥 죽어 있는 뱀 같아요. 근데 보면은 그 속에는
알맹이, 그 뱀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거기 있는. 이야, 이렇게 신기할 수가. 그런데 그 뱀이 지혜롭다고 지금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뱀이 왜 지혜롭냐? 껍데기를 벗기 때문에 지혜롭다 그래요. 그럼 껍데기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뱀의 그 껍데기는요, 땅바닥을 이렇게 기어 돌아다니기 때문에 기생충 감염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처가 나서 내피로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혈루에 관련된 병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동물들은 이렇게 발로 걸어 다니거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땅과 접촉하는 면이 좀 많지가 않아서 그나마 괜찮은데, 뱀은 온몸이 땅으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상처가 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 외피 자체가. 그런데 이 뱀이 오염의 가능성이나 외피 자체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때가 되면 그 허물을 벗고 새로운 피부를 가지고 다시 태어나다시피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고대 사람들이 봤을 땐 그 뱀이 자기 껍질을 벗어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야, 젊어졌다. 우와, 새로워졌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전에 썼던 자기의 외피를 벗어버리고 밖으로 나오니까 완전히 새로운 뱀처럼 된 거잖아요. 와, 새로워졌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젊어졌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생글생글해진 거예요. 싱그럽게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뱀이 영원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뱀은 절대 죽지 않는다. 뱀은 죽을 때쯤 되면은 껍데기를 벗고 새롭게 태어나더라. 이게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뱀이에요. 그러면 생각하면 이 뱀이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그 뱀 자체가 갖고 있는 메타포, 의미론적 구조에서 봤을 땐 영혼과 관계되어 있는, 혹은 이 뱀이 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신화에도 나오고 그 고대의 많은 왕들의 그 신전 장식물로 쓰이기도 합니다. 어떤 동양 쪽에서는 뭐 예를 들어 용으로, 뱀이 이렇게 변한 게 용이잖아요. 용이 되기도 하고, 뭐 어떤 데서는 왕의 그 의자에 장식이 되기도 하고 왕의 왕관의 장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 뜻하는 바는 뭐냐면 강하고 새롭게 태어나고 영원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뱀이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고 영원하다고 하는 그 중요한 원인과 이유가 뭐냐? 자기의 옛 피부를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던 걸 버릴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사용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릴 줄 아는 그 동물이 곧 지혜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뱀처럼 변화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뱀이 막 머리를 써갖고 뭐 머리가 좋고 이게 아니라 뱀처럼 자기 껍데기를 벗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뱀은 그래서 고대로부터 그 유명한 상징들이 계속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반드시 변화되게 되는 것, 이게 뱀의 특징입니다. 이게 바로 뱀의 지혜예요. 고대 신화를 보면요, 또 신화에서도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앰뷸런스 같은데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시죠?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면 그 이렇게 지팡이에 이렇게 그 앰뷸런스에 이렇게 어떤 로고가 있는데 지팡이가 이렇게 있는데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 혹시 보셨나요? 어느 병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지팡이가 있고 뱀 두 마리가 이렇게 꽈리를 타고 올라가는 요렇게 모양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그게 뭐 모세의 어떤 그 지팡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사실은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까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아스클레피우스가 태양신 아폴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스클레피우스가 이제 신화 내용인데 보면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는 신이에요. 이 병을 고치는 신입니다. 이 병을 고치는 신인데 어느 날 보니까 클라우코스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신이 있는데 제우스가 번개를 쳐서 그걸 죽인다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우코스가 제우스의 이제 그 번개를 맞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온 거죠. 그러니까 아스클레피우스에게 데리고 와서 살려달라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이미 죽어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막 하다가 이제 아스클레피우스도 죽은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죽은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생각해서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아스클레피우스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옆에 뱀 한 마리가 이렇게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스클레피우스가 그 들어온 뱀 때문에 깜짝 놀라서 자기의 지팡이를 가지고 뱀의 머리를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글라우코스도 죽어 있고 뱀 한 마리도 들어왔다가 그냥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다른 뱀이 눈치를 보고 있다가 자기 동료 죽은 그 뱀을 보고 어떤 또 다른 관찰을 하고 있던 뱀이 입에다가 어떤 약초 같은 걸 물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가까이 이렇게 오고 나서 죽은 뱀의 입에다가 그 약초를 물려주니까 그 죽은 뱀이 그 약초를 냄새를 맡고 조금 이렇게 기척이 일어나더니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스클레피우스가 그 약초를 그 입에서 빼서 글라우코스 입에다가 그거를 탁 넣었어요. 그 약초를 넣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글라우코스가 그 약초의 냄새를 맡고 갑자기 눈이 탁 떠지면서 죽었던 글라우코스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스클레피우스가 유명한 의사죠. 다시 말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신인데 그 아스클레피우스가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상식이었는데 그때 그 뱀이 가져다 준 그 약초를 먹이고 냄새를 맡게 해서 결국엔 글라우코스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아스클레피우스가 이 뱀이 가져다 준 그 두 마리 뱀이 가져다 준 지혜, 인간이 할 수 없지만 이 뱀이 가져다 준 엄청난 그 지혜의 그 약초, 그거에 따른 감사를 자기가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래는 그 막대기로 먼저 왔던 뱀의 머리를 때렸잖아요. 그런데 이 막대기에다가 이 뱀 두 마리가 이렇게 올라가도록 허락하고 이거를 기념하는, 다시 말해 이 막대기는 곧 사람이 사는 뱀의 지혜다 라는 뜻으로 그것들을 기념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앰뷸런스를 보거나 아니면 병원에 같은데 이렇게 병원 같은데 보면 병원에 들어가면 그 아스클레피우스의 이 막대기와 거기에 올라가는 두 마리 뱀이죠. 한 마리는 죽었다가 한 마리가 살렸잖아요. 그래서 두 마리 뱀이 이렇게 겹쳐 올라가는 것, 이거를 병원에서나 앰뷸런스에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바로 뱀의 지혜가 나옵니다. 그 뱀의 지혜는 바로 뭐냐면 죽은 동료를 살릴 수 있는 뱀입니다. 죽은 동료를 살릴 수 있다고 할 때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자기가 어떤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어떤 지혜의 식물을 가지고 올 줄 아는 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사람은 다 자기 고집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기술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클레피우스도 신이지만 자기 고집과 자기 기술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의술을 해왔고 그렇게 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면서 해왔던 것이죠. 근데 이 아스클레피우스가
바로 뱀으로부터 지혜를 얻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사람이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기술로 사람이 사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스클레피우스가 뱀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뱀은 자기의 기술로 자기 죽은 뱀을 살린 것이 아니라 바로 밖에서 신이 허락한 어떤 식물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자기 동료를 살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 결국 자기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닌 신의 것으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준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느냐, 바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고 산다는 것은 결국 자기 한계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한계가 오면 자기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만한 힘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엔 아스클레피우스가 세상에서 제일 실력 좋은 의사, 그것도 신인데 라 할지라도 자기 기술로만 살았다고 하면 죽은 친구를 살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아스클레피우스가 들어왔던 뱀을 통하여 지혜를 얻기 시작하죠. 말씀드린 대로 지혜는 내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다시 말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서 다른 것을 인정하고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자기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뱀처럼 지혜롭게 살으라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변화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의 범주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되고 자기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한계는 나 자신입니다. 나 스스로가 모든 것에 경계를 만들고 모든 것에 제한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 안에서 보면 뱀처럼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서서 다른 존재를 바라볼 줄 아는, 자기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용기의 사람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결국엔 그 사람이 자기의 옛사람을 버리고 온전히 다시 태어나는 자의 삶을 살게 될 때 그 사람이 지혜롭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가 뱀처럼 지혜롭게 된다는 것은 뱀처럼 자기 껍질을 벗고 변화가 된다는 것인데,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냐. 먼저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나는 좀 변화되고 싶습니다. 이게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변하고 싶습니다. 내가 옛사람을 버리고 변화가 되고 싶습니다. 나 생각했던 거 맨날 똑같이 생각하는데 이제 그 생각에 더 이상 매몰되고 살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서 내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좋고 저건 나쁘고 이게 내가 다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 생각이 너무 내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내 생각의 범주를 넘어서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요한 것은 제가 제 생각을 넘어서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살던 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곧 뱀처럼 지혜롭게 자기의 허물을 벗어버리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의 자기의 모습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내 안에 용의가 있을 때 그때 바로 결단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내가 마음을 먹고 그 이후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의 경험대로 사는 삶을 택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더 지혜로운 결단과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자기의 무게,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삶의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변화하기 시작하면요,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내 삶을 바라보거나 주변을 바라볼 때 내 가치관이 바뀌어요. 무엇이 가장 귀하고 무엇이 귀중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가치관이 변하면요, 오늘 주변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지 않게 보이지만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사람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은 그토록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요, 옛 가치관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변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인생의 목표가 이게 돈을 쫓는 거였다라든가 명예를 쫓는 거였다라든가 뭐 다 각자 자기 인생의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삶이었다가 갑자기 예수님 만나면 이 목표가 바뀌기 시작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한쪽도 영원하지 않고 한쪽도 나를 완전히 기쁘게 하지를 못한다는 걸 깨달아 알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린 마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마가. 우리는 그 마가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가는 안디옥 교회 출신, 안디옥으로 이제 파송을 받은 친구죠. 이 마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에 속합니다. 마가는 자기 삼촌이 바나바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를 했던 아주 유명한 초대교회의 유명한 사람이죠. 이 마가는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가다락방에 마가다락방,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도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최후의 만찬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엔 아주 큰 집을 가지고 있었던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서포트하면서 살았는데 그 아들인 마가도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어린 나이서부터 그 큰 집에 살면서 예수님을 서포트하고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빌려주기도 했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하신 걸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한 군데 모였는데 거기가 또 마가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제자들의 엄청난 사역이 일어난 아주 큰 여러 명이 모였던 장소로 언급이 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인물은 부잣집 아들이면서 동시에 곱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주 칭찬을 받을 만한 좋은 이런 자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가는 어린 시절에 아마 추정하건대 외국으로 유학을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용했던 헬라어, 그리스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었고 자기의 원래 민족 언어인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았고 또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아람어를 할 줄 알았고
그 이외에 고대에 중동에 있었던 많은 언어들을 섭렵할 정도로 똑똑한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유학 갔다 와가지고 그 많은 언어를 섭렵해서 똑똑하고 지혜롭게 살았는데, 그리고 예수님 믿어서 엄마도 예수님을 잘 보좌하고 본인도 그런 엄마 따라서 잘 예수님을 섬기고 보좌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마가가 삼촌인, 외삼촌이죠. 외삼촌인 바나바랑 같이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가 안디옥에서 바나바를 도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겠다고 열심히 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부잣집 아들의 언어도 잘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 잘 섬겨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마가가 실수를 합니다. 바로 바울과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힘들었던 거예요. 몸이.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 안 해봤거든요. 바울이 저쪽으로 넘어가자 그러는데 바울은 산을 넘어서 전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바나바는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하러 이렇게 해변가에 평지가 있는데 왜 산을 넘어서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이요.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이 마가를 보면 얘가 어리기도 하지만 이게 앞뒤가 없는 거예요. 얘는 힘든 게 싫은데.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 산을 넘어가면 거기에 어떤 부족들이 있는데 거기가 우리가 전도해야 될, 선교해야 될 그 사람들이다. 바닷가로 편하게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산을 넘고 가서 그 산 속에 살고 있는 부족을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목표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 마가가 한참 듣고 있다가 난 아니라고 막 고집을 피기 시작해. 사람이 해도 적당히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냐 하고 막 덤빕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바나바와 이 마가와 바울이 서로 헤어집니다. 그 바울은 자기 고집대로 산을 통해서 1차 선교여행을 넘어가기 시작했고, 마가는 그 자리에서 자기 안디옥 교회로 그냥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이게 마가의 1차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차 실수를 하면서 나중에 이 마가가 베드로 옆에 비서로 다시 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베드로의 통역관 노릇을 해요. 베드로 옆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이방인들한테 설교할 때 그 나라 언어로 통역을 해요. 동시통역을 해줍니다. 동시통역을 해줘요. 그때 이 마가가 했던 일이 뭐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해줌과 동시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글로 기록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마가가. 그래서 마가가 그 기록한 게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 마가복음에 보니까 조금씩 마가가 썼다는 그 티가 납니다, 그 속에. 근데 마가가 거기 쓴 내용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우리 보통 복음서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엔 없는데 마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한테 잡혀갔을 때 그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게 뭐냐면, 한 청년이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쳐다보다가 그걸 벗어버리고 도망간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 글을 적고 있는 마가 자신입니다. 마가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자기가 쓴 글에다가 살짝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뭐 엄청난 일도 아닌데, 사실은 그 청년 하나가 두려워서 예수님 잡혀갈 때 도망갔다는 그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인데 적었던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마가가 안디옥 교회를 같이 가서 선교를 했다가 어디 갔다가 저기 갔다가 자기가 부딪혀 보니까 자기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부잣집 아들로 곱게 자라고 칭찬만 받고 하나 부족한 거 없이 살다가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것들을 자기가 경험하고 나서 자기가 진짜 누군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부딪히고 또 깨지고 혹여 자기가 찢어지기도 하고 아픈 상처를 갖기도 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살지? 왜 나는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나는 왜 이런 식으로 해서 겁나는 것도 많고 사람은 똑똑한데 하는 짓이라고 하면 왜 나는 이러고 살지? 하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봤더니 어려서부터 자라난 자기가 싫은 거예요.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 잡혀갈 때 그 로마 군병 앞에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 죽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자기가 있는데 그걸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죽기를 무서워서. 종노릇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자기가 그걸 집어넣을 때, 그 글을 써서 집어넣을 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내 평생에 절대로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고는 그걸 적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의 온전한 실수, 나 정말 이런 나 자신이 너무너무 싫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성, 그걸 돌아보면서 다시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런 비겁한 짓은 안 하겠다. 두려워서 숨어서 혼입을 두르고 있다가 빨개 벗고 도망가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내 평생 안 하겠다. 이렇게 자기가 각오했기 때문에 그 마가복음에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런 마가가 자기의 옛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잣집 아들로서 부족함 없이 살고 유학 갔다 와갖고 외국어 잘하고 능력 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어디 가도 동시통역해서 똑똑한 사람이라는 소리만 듣고 이 사람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완벽하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인데 마가는 자기 스스로를 봤을 때 예수님 앞에 선 자기는 배신자예요. 낙오자예요. 두려워서 예수님을 팔아먹을 정도의 자기 자신이라고 자기의 옛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것입니다. 이 마가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프리카 저 북부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기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알렉산드리아로 갑니다. 아마 마가는 그 사건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내 뜻대로 안 살고 아버지 뜻대로 살겠으니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결단을 한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로 갑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맨 처음에는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이 어느 정도 호의적으로 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가 복음을 전할수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에 강력한 힘이 나타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변화를 겪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변화하고 모이기 시작하니 기존에 있었던 그 알렉산드리아의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마가에 대해서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때가 됐을 때 바로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독려해서 선동해서 마가를 죽이자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마가와 그 성도들에게 침투했어요. 거기를 막 침입해서 마가를 그냥 그대로 끌어냅니다. 그래서 마가를 불시에 붙잡아서 몽둥이로 두들겨 패기 시작해요. 그리고 길거리를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동물의 이제 엉덩이 쪽에 이렇게 그 줄을 묶어서 마가를 두들겨 팬 그 마가를 끌고 다니게 해요. 그럼 막 바닥에서 온 몸이 다 피투성이가 되고 끌려 나가는 거죠. 그때 그 마가의 얼굴 모습을 그린 그 그림도 있다고 합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그 마가가 그 동물에 이끌려서 아마 뭐 말이나 이런 거였겠죠. 이끌려갖고 바닥에 온몸이 긁혀가지고 자기가 죽어간 그 모습을 볼 때 자기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이었으면 일찍이 그럴 일도 없었겠죠. 그래서 거기서 끌려다니면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엔 어떻게 됐냐? 마가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이방신을 섬겼던 알렉산드리아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마가의 몸에 불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막 불을 질러서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게 만든다고 이거 불을 지르기 시작해요. 근데 신비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불을 지려서 막 불이 올라가면은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고, 또 다시 말렸다가 또 다시 불을 지르면 또 다시 비가 내리고 해서 이 마가의 시신을 태울 수가 없었다고요. 나중에 다 사태가 종료가 된 이후에 마가를 따랐던 제자들이 이 마가의 시신을 거두다가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마가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어려서부터 자라났던 옛사람의 습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자기가 생각했던 많은 것들,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옳다고 여겨졌던 자기 고집, 이런 것들을 예수님 만나서 그 사건 이후에 뒤집어지면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고 났을 때 성령이 그를 붙들고 그를 바로 순교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역사했던 그 엄청난 많은 일 중에 진짜로 큰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고, 베드로의 선교를 도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동시통역하며 그 서비스를 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또 본인도 나중에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그 초대 기독교의 역사를 바로 마가가 알렉산드리아에 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기독교회에서 어느 교회가 어떤가 이렇게 막 평가를 내리는 게 많습니다. 근데 뭐 어느 종교 집단은 변질이 됐고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아직까지 그 순수성을 지키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알렉산드리아 교회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그 순수성을 지키고 있어서 때로 어떤 사람들이 볼 땐 굉장히 보수적인 면이 있지만 어떤 면으로 볼 땐 가장 순수하고 전통 그대로의 모습을 지키고 있는 교회, 이게 바로 마가가 세운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운 사람의 그 정신과 세운 사람의 그 행동과 이 많은 것들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변화가 된다는 것, 변화될 것 같지가 않은데 변화가 돼야 되고, 변화는 내가 갈증이 있고 갈급함이 있을 때 반드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자기 옛사람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입니다. 양 같은 너희를 이리 떼에게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럼 머리를 쓰라는 말이 아니라 변화되란 뜻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기의 껍질을 벗어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지혜롭게 되셔야 됩니다. 지혜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머리에 IQ가 좋은 것도 아니고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대단한 머리에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지혜는 자기의 옛사람이 버려지고 껍데기가 사라지고 탈피, 이거를 정확히는 뱀에 비유하면 탈각이죠. 자기의 껍데기가 벗어져서 옛사람인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로 싫어요. 내가 나의 옛사람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식으로 살았을까 싫은 겁니다. 그런 자기의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온전히 새로 태어난 자로 살게 될 때, 그게 바로 뱀의 지혜를 가지는 엄청난 사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될 때 주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할 때 더 큰 능력으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반드시 뱀처럼 지혜로운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신다면 우리 성령 강림절 이때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인도함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역사하시는 축복의 여러분 자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되시고 주님의 큰 은혜를 항상 가지고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뱀처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가지고 있었던 겉표피를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사람을 버리라 하셨고 옛 사람은 죽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옛 사람을 붙들고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잡아먹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태어나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뱀이 자기의 껍데기를 벗듯이 우리도 옛 자아를 벗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주님 앞에 벗어던지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는 능력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과 역사가 항상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메고 주님 쫓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